다윗 왕의 감사, 이런 제목입니다. 옛 설화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반드시 갚는다고 합니다. 부러진 다리를 치료받았던 제비가 홍부에게 박씨를 물어와 은혜를 보답했다는 설화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 왕이 지은 시라고 많은 성경 학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받은 은혜에 보답해야 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는 첫째, 살려주신 은혜입니다. 3절을 보니까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또 8절을 보니까 주께서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내 눈물을 그치게 하셨으며 내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또 10절을 보니까 내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 모든 상황을 보면 다윗 왕에게 온 큰 고통은 아들 압살론의 반란입니다. 사무엘하 3장 3절을 보면 다윗은 헤브론에서 6 아들을 낳았는데 셋째 아들이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태어난 압살론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을 보면 압살론에게 다말이라는 아름다운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다말의 이복 오빠 암논이 다말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암논은 사무엘하 3장 2절을 보면 다윗의 큰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의 소생이었습니다. 다윗은 왕 부인이 6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 부인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말과 암논은 아버지는 같고 아버지가 다른 이복 형제 지간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을 합니다.
이 사실을 다말의 친오빠 압살론이 알고 암논을 죽입니다. 압살론은 암논을 살해한 후 도망갔다가 다윗 왕이 다시 돌아오도록 해 용서해 주었으나 다윗 왕이 압살론을 만나 주지를 않자 압살론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을 보면 압살론의 반역의 음모의 세력이 날마다 확산이 되어져 가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들 압살론이 반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빨리 도망을 가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작은 신하와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 때문에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역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아들의 추격, 살아남기 위해서 이곳저곳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살아남게 됩니다. 다윗의 감사는 아픔 속에서 온 감사입니다. 혈육, 아들의 배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온 배신, 그 모든 배신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다윗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린 것은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 속에서 사경을 헤매는 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남음을 감사했어요. 두 번째는 보답하는 감사였습니다. 받은 은혜를 반드시 갚는 감사였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울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환영을 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대단히 좋아했으므로 다윗에게 알려주기를,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너는 조심하고 내일 아침 들에 가서 숨어 있거라. 내가 아버지와 함께 내가 숨어있는 들로 나가서 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내가 알릴 것이 있으면 모두 너에게 말을 해 주겠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살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왔어도 결코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계속된 전쟁 속에서 사무엘하 1장 11절을 보면 전쟁터에서 죽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생각하며 하루 종일 슬퍼하며 금식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가장 많이 한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의 삶 속에서 전쟁이 끝날 날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의 긴 전쟁을 했습니다. 다윗은 승리를 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백성들이 수없이 죽은 사실을 압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은 것을 알고 슬피 울면서 금식을 합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이하를 보면 어느 날 다윗은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 아직도 살아남은 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 중에 시바라는 사람이 종이었는데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드립니다. 사울의 후손 중에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시바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요나단의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살아 있습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의 아들은 몸이 불편한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시바에게 그가 어디에 있느냐?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다윗은 시바에게 그를 지금 바로 나에게 데려오너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왔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의 그 아들 무비보셋을 보자 요나단이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나 요나단이 생각이 났더니, 아들아, 너의 할아버지 사울이 소유했던 모든 땅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고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도록 해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으며 예루살렘 왕궁에서 평생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받은 은혜 잊지 않고 반드시 갚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알았으면 보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 그 은혜를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갚았어요. 결뚝발이 불구자 그 아들을 왕궁에서 살게 했고 자기와 함께 언제나 식사를 하게 해 주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를 갚는 모습입니까? 세 번째, 어떻게 보답을 할까? 오늘 본문 12절에 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을 할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을 할까? 받은 은혜를 알고 받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보답을 할까?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가 있을까? 보답하고 갚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축복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갚고 드려라.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혜 보답하는 생활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하게 넘치도록 보답을 했다.
풍성하게 넘치도록 보답했다. 풍성, 넘치게. 그런데 이들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보답하고 은혜를 갚는 모습을 보니까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하게 넘치게 갚았다. 그들의 삶의 자리는 힘들어, 고달파, 극심한 가난. 삶의 자리는 가난해도 받은 은혜는 풍족해. 받은 은혜는 많아요.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드리는 거예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들은 드렸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열심을 본받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도 열심히 드렸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미리 준비해야 축복의 드림이 되고 탄심에 좌우된 억지 헌금이 되지를 않습니다. 진짜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미리 준비한다 그랬어요. 준비한다. 준비하여 정성을 다해 드리는 감사가 축복의 드림이 되고 탄심에 좌우된 억지 헌금이 되지를 않는다. 사도행전 6장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 머무르니까 받은 은혜가 알게 되고 보여요. 성령 충만은 나를 보게 만들고 나를 알게 만들어 줘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왔는가를 똑똑히 알게 돼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드릴 물질을 본 순간 인간의 탐심, 욕구, 욕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가 떠나요. 은혜가 잊혀져요. 아까워요. 욕심이 나요.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이 진짜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왔느냐? 예!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불러갔다는 말을 우리들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또 우리가 은혜를 보답하고 은혜를 갚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육이 살아나 은혜를 떠나버리게 해 나를 멸망시키는 우리들은 안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보답, 드림은 내 신앙의 수준을 말해 줍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성숙한 신앙인만이 가질 수 있는 덕목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는 나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무한 성찰을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이며, 예수님의 흔적을 체험한 최고의 은사라 그랬습니다. 보답, 은혜 갚는 것, 드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은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없이 감사를 깨달지를 못해요. 은혜가 와야, 은혜를 받아야 감사를 깨닫고 감사를 알아요. 그래서 은혜는 나를 깨닫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살아왔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셨는가를 알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보답도 하고 드릴 수도 있고 갚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 중에 은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야 감사를 생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은사, 가장 큰 은사는 받은 은혜 알고, 받은 사랑 알고, 감사를 실천에 옮기도록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의 각양 은사.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준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 내가 이 세상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준 삶의 원동력의 은사. 나를 적격에 볼 줄 아는 은사.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의 은사다. 보답, 드림, 갚음은 은혜와 은사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릇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생각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알고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이런 최고의 은사를 내려주셔서 받은 은혜를 알게 하시고 받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감사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간다고 했사오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감사할 일들이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내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